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답인가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4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은 5번째 사랑이 답이다 라고 한 말씀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사랑이 답인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그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나환자 시설인 애양원에서 가가지고 목회를 했던 분인데 그가 1948년 10월 19일 날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익 학생들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새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범인이 양재선인데 그 이 성을 바꿔서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피난 공고를 거절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처리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 있죠. 멀리 있으면 안 보면 되고 그런데 늘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 힘들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엘가나는 아마 그 믿음의 가정입니다. 엘가나가 있는데 그 엘가나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기는 한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결혼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강미선 집사님의 딸도 한나죠. 한나인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무자하다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도 레아도 받고 그리고 라헬도 받는데 인생은 다 이런저런 고난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종류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가지수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소간의 고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고난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만큼의 고통 그리고 라헬만큼의 고통, 고난 그런 거 말고 욥만큼의 고난, 고통 말고 어느 정도 사람이 긴장할 만큼의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엘가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나와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엘가나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또 한 사람의 아내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아내가 바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어찌된 일인지 한나는 결혼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계속적으로 낳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인 이 분인나가 첫 번째 아내 행사를 하면서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의 마음을 긁어내리는 엄청난 폭언과 폭행까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한나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이거는 문학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병치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있고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없고 이렇게 됩니다. 또 뒤에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고, 그리고 뒤에는 내용이 없지만 가로침이 있죠. 없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사는 있고 그 뒤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있고로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인나가 이제 자식이 있고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권력으로 삼아서 첫째 아내인 한나를 공격하고 한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 성격도 보면 분인나는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거칠었던 것 같아요. 한나는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욕하면 그 욕 다 얻어먹고 때리면 맞고 찢으면 찢기고 하는 이런 참 착한 여인 같아요. 그거는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분인나는 그 분인나가 어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디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는 대충 그냥 실로의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근데 한나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왔다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오만 고통이 다 한나 가슴 가득 채워져 있고 이 믿음도 하나도 없는 분인나는 애 하나 낳는다는 그것 가지고 아이를 권력 삼아서 그 첫째 아내의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애 낳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한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애도 없고 그리고 있는 자에게 공격을 받고 아픔을 갖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 이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는가 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왜 한나는 자식이 없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왜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 믿음 좋은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아기도 못 낳고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운 세월을 살도록 하셨나? 그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또 1도 없습니다. 한나가 알았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있지만 적수예요. 완전히 한나가 공격 대상이에요. 화풀이 대상이에요. 보면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고 찢고 때리고 오만 짓을 다 하는 이 적수.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고 보기만 해도 피할 수도 없고 그 한 집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한나를 보게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래요. 제가 볼 때 적수 같지도 않아요. 적수도 무슨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적수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무슨 적수예요.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면박당하고 이게 무슨 적수겠습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게 생겨 먹은 사람인지 보기만 봤다면 한나가 눈에 띄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되는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보통 격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속을 뒤집는 일이 아니에요. 격분시켰다. 그렇게 해서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게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무시하고 완전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리고,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속을 박박 긁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괴롭힐까, 또 아내를 괴롭힐까, 이런 사람이 있죠. 계획적으로. 아마 분인나는 한나를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실로로 올라갔어요. 잊어먹으러 가면 예배당에 갔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여기 또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하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육해공군이 다 상위에 올라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속이 여러분 상할 때는요, 울고 난 후에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던가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딱 목에 딱 막혀 있어요. 제가 그 라면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올라와가지고 신설동 그쪽에서 신당동에서 그 조선일보를 돌렸거든요. 조선일보를 돌렸는데 그 신당동 보면은 그 건물이 다 상가 똑같아요. 낮에 보니까 여기는 이불집, 여기는 무슨 가게, 무슨 게 다 체크해놓고, 이제 다음날 신문 돌리러 봤더니 샷다가 다 내려지는데 샷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캄캄해서 간판도 모르게 다 똑같아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다 돌렸거든요. 아침에 보고서로 소장한테 전화가지고 이 지역을 누가 돌리냐고 막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뭐가 되고 짐승이 막 태고, 이야, 바꾸라 그러는데 막 들어보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욕하는 제조기 같아요. 제조기 같아요. 욕을 막 연달아 다 하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욕들을 다 먹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건너편 언덕에 십자가, 높은 십자가 있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제 눈물을 받았으면 어디서 대낮에 뜨거운 물이 떨어지나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그때에 나하고 같이 신문을 돌리는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속상하니까 이제 걔도 어렵게 살잖아요. 오빠 뭐 이렇게 속상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제가 라면 좋아하는 걸 알고 라면을 끓여다가 주는데, 라면 이 한 오라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라면 뭐 10개라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리고 라면만 끓인 게 아니라 자기 돈 가지고 계란을 라면 위에 동동 띄우고 풀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개눈 감추듯이 먹어야 되는데, 울고 났더니 이게 아무리 넘기려고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라.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가지고 라면을 불려가지고 버린 적은 그때 처음입니다. 아마도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울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 엘가나가 갑절의 음식을 한나에게 줘도 그 음식으로서는 상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한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도 사랑하는 방식이 좀 틀렸어요. 사랑하면 분인나하고, 분인나 밑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분인나하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한나는 갑절 줘버리니까 오히려 사랑을 뒤로 안 보이게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합시고 그냥 하는 그 행위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한나가 결혼했더라도 좀 기다리고 이삭처럼 아기를 못 낳아도 오래 기다리다 보면 또 이삭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를 줬잖아요.
좀 기다리면 상둥이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분이나 들여가지고 이 첫 번째 아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엘가나에게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도 틀렸어요. 몰래 사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내가 첫 번째 아내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눈에 띄게 사랑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공격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울고 먹지 않았다. 8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거 다 줬는데 왜 안 먹냐고. 넘어가야 먹지. 음식을 못 먹을 만큼 고통,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 그래서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남편 엘가나 말합니다. 왜 안 먹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음식도 분인나하고 자식들과 갑절을 주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먹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좀 아내의 마음 깊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이 남편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내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울면은 왜 우는가 그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또 윽박지르면서 왜 안 먹냐, 내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항상 한나를 보니까 슬픈 여인이야. 자기가 10아들보다 더 낫다고 엘가나 말하는데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혼자 눈물 흘리는 그걸 넘어가지고 통곡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달라. 여종을 잊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엘리 제사장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다 내용을 보니까 분인나가 격분하고 울고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고 슬픈 여자고 그리고 그는 고통스러운 여자고 괴로운 여자고 모든 인생에 그런 아픔을 다 끌어안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여러분 공격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한나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게 원통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나가 그냥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이 바보야 집 나가버리면 되는데 왜 그 분인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은 솥에 나온 밥 먹고 그렇게 지내니 아이고 이 바보야. 여러분 같으면 뛰쳐나가버리고 싶겠죠. 이런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세 부류가 있답니다. 한 사람은 공격하면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그냥 머리채 휘어잡고 그냥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런 괴로움이 있으면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덤비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도 보기 싫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도 싸우면은 아이고 뭐 이것저것도 듣기도 싫다고 그냥 옥상으로 가버리든지 집을 나가버리는 피해버리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또 한 스타일은 뭔가 하면은 비단개구리를 밟아버리면 죽지도 않아놓고 죽은 척하는 거 회딱 뒤집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제가 시골에서 그 비단개구리 톡 때렸더니요 아이고 나 죽었냐면서 붉은 배를 드러내고 뒤집어져 있더라고. 나는 살짝 때리는데 벌써 죽었나 했더니 가만히 멀리서 봤더니 사람 인기척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서 도망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공격하면 공격해라. 그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속에서 수십 번 공격은 받고 내가 참고 죽은 척은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수백 번 수천 번 그 사람을 죽이고 수천 번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군이라. 이게 뭐예요? 한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잖아요. 자기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안 울타리에 있는 거. 이거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보기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냥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덤벼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아이고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 형편은 내 사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실걸요?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원수가 집안에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네. 그 뭐 분인 날 미워하든지 뭐 수십 번 죽이고 수백 번 죽이든지 그러던데 이해할게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성경에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안 식구인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리 한 구석에 바늘로 콕 찌르면 전체가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는 겁니다.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이 뭔가 가시가 들어가고 상처가 나면 아픈 것처럼 남에게 아픔을 주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아픔을 겪지도 않으면 되는데 지금 한나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사랑하려고 보면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기만 보면 그냥 눈에서 불이 나와.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어. 안 볼 수도 없어 또 집에서. 그런데 원수가 집안에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원수를 뭐 하라 그럽니까? 사랑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분인나가 없나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분인나가 없나요? 여러분 또 분인나가 돼서 한나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그 말씀을 좀 가슴에 좀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랑해 보려고 참 수십 번 노력을 해보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시도하는 쪽쪽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교회 뭐 직분이 있고 직분으로도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고 그것을 견뎌낼 수도 없는 것.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신앙생활이었는데 이 미움 앞에서 내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신앙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잊을만하니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오면서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일들이 없었는가. 저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잊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곰곰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역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도 이제 문제 해결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남편도 해결의 대상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자기 이 아픈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가도 헛일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을 주신 것은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을 긴장하게 하고 내 신앙을 좀 더 클릭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고난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전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한나처럼 하나님께로 나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이시고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처럼 그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우려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내 집을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고 내 집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린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시누이 아니면은 그냥 앉아먹는 월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을 보면은 나를 전혀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남편, 아내는 사치만 하고 자식은 돌보지도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아내를 볼 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다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부모님 재산을 통째로 털어먹어버린 형님 집안을 볼 때에, 그리고 돈이 있다고 떵떵거리는 동서라든지 부모님 떡 늙은 부모님, 병든 부모님 맡겨놓고 돌보지 않는 형제들, 이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참 많은 것입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피해버리시겠습니까? 쥐죽은 듯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이 아니고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한나는 자기 문제 가지고 나갔거든요. 물론 자식 문제와 더불어 분인나 공격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는데 자기 문제 가지고 울다가 자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심정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이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피난처가 못했습니다.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디에 가도 자기 마음을 하나 거기 놓고 편안하게 누워 밥을 먹는다든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괴로웠어요. 항상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색이 없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시키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딱 돌아보고 하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상대는 문제가 안 됐더라고. 항상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버리고 내가 바꾸어져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뒤집어져도 괜찮은데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나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똑같이 분인나가 공격해요. 한나가 변했다고 분인나가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은 잡아먹을 듯 어르렁거리고 집안에서 여러분 첫째 아내 행실을 하고 있는 분인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바뀌어지니까 됐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보니까 야,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뭐가 될 때 사랑이 되는가 하면 용서를 전제하에 사랑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님, 아버지의 재산을 통째 말아먹어버린 형님,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용서의 바닥을 깔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용서가 돼버려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한 16, 18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자, 검정고시로 이제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공장에서 공돌이죠. 여성은 공순이잖아요. 남자는 공돌이고 공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 머리는 또 사자머리처럼 해가지고요. 머리는 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막 진짜 사자머리야. 나 머리만 봐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무서워요. 얼마나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 친구를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올해죠, 올해 내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걸 이렇게 쭉 점검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싹 나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자머리를 하고 뜨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40년 전의 일인데도 떨리는지 그때처럼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아요. 40년 전의 일이 왜 오늘같이 지금처럼 느껴지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깊은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야 이놈아, 그 친구도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아느냐? 그 친구가 괴로울 게 뭐 있어요? 나를 괴롭혔는데 나는 그냥 괴로움을 당했는데 나는 그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욕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나처럼 당하고만 있었는데 아마 연장 같은 거 가지고 일하는데 연장 가지고 막 위협하고 아이고 인상도 얼마나 고약한지요. 외모부터 그냥 벌써 무서워. 머리는 막 띄워가지고 사자머리 해가지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내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야, 너는 그때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정받았잖아. 그리고 돈 내기처럼 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낸 대로 너가 돈을 먹는, 너는 그래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친구도 똑같은 어려운 환경인데 나만 일 잘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장님 앞에 또 주위 동료에게 인정받으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불탄 거예요. 저놈을 잡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친구도 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면서 자기가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양처럼 순한 저를, 한나처럼 생긴 저를 괴롭혔으니까 그도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야, 40년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누구인데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나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군인나 있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한나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사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사람, 있다고 그드름 피우는 사람,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위선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대요.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여호와께 오래 기도했대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뿐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한나가 자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이심전심이 됐을까요? 통했을까요? 뭐가 통했다는 거야? 아까 제가 병치구조 얘기했잖아요. 군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이게 대치되는 거죠.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제사장인지 몰라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오면 자기들이 다 좋은 것 다 갈취해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으라 그러면 뭐 하나님께 드리고 먹냐고 내가 먼저지 하고 자 좋은 부위들 안심 등심 이거 다 찢어가 자기 먹어버리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폐역한 제사장이 홈니와 비누아스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너는 자식이 없어 우니 나는 나를 제대로 섬길 제사장이 없어 나도 울고 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린 거예요.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있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고통만 주는 이 제사장, 하나님 좋은 제사장 아들 주시면 그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제사장 제가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 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문제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뜻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나는 기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격받고 억울하고 눈물 많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좋은 제사장을 나를 통해 주신다니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존감이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내 몸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사사인 사무엘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한나는 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제가 다 보지 않았는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은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적당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아들 사무엘 같은 시대에 놀라운 없어서 안 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한나의 기도의 축복 다가 아니에요. 그 2장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아들 셋, 딸 둘을 더 줘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7명을 받는 엄청난 축복도 받았다고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짜 고질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질기게 뿌리내는 칡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을 데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금요일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집에서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고 나는 교회 오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금상첨화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습관이 돼서 집에서도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실로에서 집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의 답이라고 사랑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나쳐버리지 마세요. 그게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 꼭 뭐 자식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랑의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과 마음이 한나처럼 통해버리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속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가지고요 세상에 고난 다 와봐라. 분인나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뭐 삶아 먹든 찢어 먹든 볶아 먹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커버려야지. 내 그릇이 커야 시원찮은 그릇을 다 담을 수 있는데 내 그릇이 키우지 않으니까 내 그릇이 작으니까 못 담는 거예요. 못 담는 거예요. 물이 차버리면 여러분 배는 그런 장애물을 그냥 다 건너가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돌들이 있고 물이 조금 있을 때는 그 부딪히고 여러분이 장애물이 있고 못 갔는데 물이 차버리니까 배가 그냥 그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써. 뭐 바위가 있든 무슨 장애물이 있든 물이 차버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버리니까 그런 불인나에 뭐 찍고 뭐 때리고 이거는 그냥 밑에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유유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